네, 오늘 느헤미야 5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러한 부분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이게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고, 또 주위의 이웃들의 공격이 있고, 또 내 안에 상처가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확장하는 데에는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 3가지로 살펴보았죠. 기도해서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하고요. 또 기도해서 마음의 상처와 그런 엉언이들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하고요. 또 고난 중에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이제 나머지 한 달간의 성벽 건축을 완공할 수 있습니다. 이 4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그런 마귀의 공격보다 5장에 나오는 마귀의 공격이 더 크고 강합니다. 5장에 나오는 성벽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유대 공동체 내부의 깨어짐과 분열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양식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또 과도한 세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을 빌려야 했죠. 고리 대금업자로부터 집과 땅을 담보물로 잡히고 돈을 빌린 겁니다. 근데 이자가 너무 높아요. 제때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자에 이자가 불어납니다.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저당 잡힌 집과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과 아내, 자녀들이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보면 성벽이 잘 쌓아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죠. 원망과 불신이 있는 거죠. 동족이 동족을 이자 놀이해서 덩쳐먹고, 이자를 갚을 수 없으니까 땅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이거 굉장한 마귀의 공격이죠. 이 내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깨어지고 분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분열과 깨어짐, 병듦, 무너짐, 이걸 초래하는 이런 죄악들을 제거해야만 성벽이 완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이런 장애물들, 제약들을 하나하나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공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공격, 넘어야 될 굉장히 큰 장애물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죄악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돈을 구워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당 잡힌 집과 땅을 빼앗았고요. 자기 형제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고 팔아먹는 그런 사회 부유층 인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고리 대금업자죠. 너희들 동족에게 이자 받는 거 거치라. 그리고 이익으로 취한 돈의 1%를 돌려줘라.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소원해라.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악한 죄악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과 신명기 23장 19절을 보면 형제들에게 돈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담보물이 있어야 되겠죠. 돈을 구워주는 대신 이 담보물을 저당 잡히는 겁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담보물을 빼앗는 거죠. 그래도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제도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이 돌아오면, 희년이 돌아오면 빼앗았던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리대금업자와 부자들이요, 안식년 안 지켰습니다. 희년 안 지켰어요.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집과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안 지키겠죠. 어떻게 해서 빼앗은 이 땅인데, 어떻게 노예를 삼았는데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줄 리 없지요. 엄청난 손해가 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안식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희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 동안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하신 거예요. 희년을 강제 집행하신 거예요. 희년이 50년째 돌아온 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0년 포로 기간은요,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땅이 이제 쉼을 얻고요. 모든 부자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없어졌어요. 노예와 종의, 부자와 이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돌아왔어요. 돌아와도 여전히 부자들은 돈놀이를 합니다. 고리 대금업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덩을 쳐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서 팔아먹는 겁니다. 예전에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다른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나라가 멸망한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죄악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덩쳐먹는, 그들의 소유를 갈취하는 이런 악한 죄악들이, 마귀의 그런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 탐욕주의, 개인주의,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 공동체를 허무는,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지금 성벽은 연결되어서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내부는 병들고 부패하고 썩었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겉만 완성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개인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성도와 성도들끼리 연결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그런 공동체 안에 내면의 모습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게 제거되고 고쳐져야 성벽은 의미가 있는 거죠. 거룩한 사역, 그 안에 사람들은 썩어 병들어 있어요. 이기주의, 탐욕주의, 개인주의 스피릿, 이 마귀의 스피릿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4장에 나오는 산발랏, 도비아 이런 5 이방 민족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게 공격하던 그 공격보다 더 심각한 공격이에요. 공동체를 죽이고 영혼들을 죽이는 마귀의 공격 아닙니까?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죄악을 꺾어버리지 않는 한 성벽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마귀적인 이기주의 스피릿을 깨어 부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리 대금업자들, 부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3가지 명령, 4가지 명령을 순종하라. 첫 번째, 이자를 받지 말라. 두 번째, 이자의 1%를 돌려주라. 세 번째, 다시는 고리 대금업 이거 하지 않겠다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라. 네 번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개인주의, 이기적인 삶을 다시 행하면, 이 죄악을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고 아멘하라. 전부 다 아멘합니다.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바로 잡으려고 했던 공동체 안의 죄악, 이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죽이는 마귀의 스피릿이거든요. 이 죄악을 제거해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 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다른 옆에 있는 형제는 밥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돼. 이 자기중심적인 이 개인주의는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느헤미야가 지금 대회를 열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명령한 두 번째 명령은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 죄악을 제거하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이제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명령하죠. 1%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매일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름, 포도주, 양식, 돈, 밭, 포도원, 감난원, 집, 이거는 자기 삶의 터전이죠.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1%만 돌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1%면 충분할까요? 지금 양식이 없어요. 백성들 다 빼앗겼어요. 1%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고리 대금업자에게 10%를 주라고 했다면 아마 느헤미야 맞아 죽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것은 1%였어요. 다시 말하면 작게 출발하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마귀에게 정복당했던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다 아멘 했겠어요? 1%만 돌려주라고 하니까 아멘 한 거예요.
아마 10% 돌려주라고 그랬으면 전부 다 노맨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던 삶이 완전히 마귀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1%의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미니멈이에요. 10분의 1도 사실은 미니멈이잖아요. 너 9개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 드리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 보면 이웃을 향한 구제용으로는 3%를 명령합니다. 3%. 많은 거 아니죠. 그렇게 1% 하다 보면 3%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30%가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300%도 될 수 있는 거죠. 더 나누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왜요? 나눔이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나누어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살아나요. 그 가정에 양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과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굉장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1%만 나눠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봐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많은 것 가지고 하신 거 아닙니다. 오병이어, 그건 1%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5,000명의 일이면은요, 그거는 0.0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나눔을 통해서 기쁨과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1%를 나눠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열매로 주어져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감비아 개척교회 목회자들 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50불이에요. 1% 정도 되는 작은 금액이죠. 우리들에게는 1%의 작은 나눔이지만 하나님은 감비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자니아 목회자 자립 프로젝트로 송아지를 목회자 한 가정에 사드리고 있어요. 인도 신학생도 지원하고 있죠. 우리의 이 작은 나눔, 1%의 나눔이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기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많을수록 양식으로 채우려 하는 욕심과 욕망이 많아집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리대금업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나의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마귀적인 스피릿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내 양식을 가지고 남의 배고픔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 나눔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미 충분히 주셨지만 흉년과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도 아닌데 더 많은 양식을 욕심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거머리 같은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누면서 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해도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